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어서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는 한 묶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 1서는 참 사랑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전체가 온통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해요.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이게 요한일서 전체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수지방주교회가 이러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어떠함을 다시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서 더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쓰게 된 그 배경, 직접적인 동기는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정의 소수만이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영적 지식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신령 하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되 우리의 육체는요 악하다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를 지켜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그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냥 무턱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되고 분별하고 또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계속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또 경계해 주세요.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었어요. 세 가지였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죠.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이신 하나님과 여전히 영적으로 교제한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우리는 죄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부정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 또 이러한 거짓말을 주장했었던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과정법 문구로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씩 들춰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또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또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만일이라는 과정법 문구와 함께 그들의 거짓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짚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요한은 한 가지 진리, 곧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먼저 선언합니다. 곧 하나님 그분은 빛이시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만질 정도로 깊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교회에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전해주었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전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너가 지금 보는 것, 들은 것을, 그 복음을 기록하여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은 그들이 복을 얻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저가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의 복음을 얻는, 복을 얻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거고, 사도들도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바 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 복을 얻습니다. 죄사함 얻고요, 죄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따라 범죄하여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복음을 믿으십니까?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대신 의롭게 살아주시고, 우리는 범죄하며 살았는데 그 죄를 담당하사 죄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형벌에서부터 면하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죄 형벌, 곧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복음 받은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셔야 돼요.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받으셔야만 해요. 우리 부모님 유럽 여행 시켜주세요. 그러나 더욱 천국 가게 해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그러나 더욱 천국 가게
주셔야 합니다. 그들도 천국을 얻도록, 영생의 복을 얻도록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또한 그들에게 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교회에 기록하여 전해주십니다. 전해주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큰 속성을 선언해 주시는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란 거룩함,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한편 이 빛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둠을 또 말하고 있는데, 어둠은요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전제로 두고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주고 계세요. 첫째로 그들이 범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짚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빛과 어둠은 서로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둘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동안에는 그와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떻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동성애, 적그리스도이고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함께하고 같은 길을 가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성도고 집사고 목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외의 구원을 말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면서 CBS가 기독교 방송이다? 복음을 전한다?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조기사를 부인하고 진화를 진리처럼 믿고 가르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신학자다. 아니요, 그는 거짓말쟁이죠.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어둠에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는 사귈 수가 없어요. 만약 사귄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요, 빛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어떤 증거들이 뒤따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행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점점 그분의 성품을 따라 나도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의 사귐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반드시 형제들과 사귐을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사귐, 교제이고 교회를 특징 짓는 단어예요. 교회는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서로 손잡아주고 일으키면서 또 일으킴도 받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이런 교회의 영적인 교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 방주 교인이면서 성도와의 교제가 없으신 분들,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셀가족 모임, 셀가족 예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이제 형제 사랑으로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요, 성도의 교제는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하는 끼리끼리의 모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모이시는 분들끼리, 빨간색 옷 입은 분들끼리, 그런 이념의 모임, 끼리끼리의 모임은요,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제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 참된 코이노니아는 빛 가운데 진리를 따를 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념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고 그게 참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나라가 뒤숭숭해요. 법과 질서가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념이 아니라 더욱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따라야 해요. 진리가 선포되면은요, 모든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되면요, 선과 악이 뚜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10사람만 있으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해 주시는 겁니다. 방주교회는 빛 가운데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참 교회로 세워지고 또 참 성도의 코이노니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특징이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배롭고 존귀함을 알아가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더욱 찬송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에 어둠에 있을 때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서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 행동이 죄구나. 내 이러한 죄로 인한 사람의 눈을 찔러 아프게 했구나. 내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조롱하는구나. 내가 보면 이 죄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들에게 슬픔과 또 저주를 남겼구나. 빛 가운데 서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되면은요, 그 죄를 사하시는 능력, 우리를 다시 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욱 존귀하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의지하고 더욱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도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결코 어둠에 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있다, 거짓말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죄가 없다라는 말은 죄 본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그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안에는 진리가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죄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갓난아기라도 의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법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잡아 내립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속이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가 미쁘시단 말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이 우리의 죄 용서함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우리의 죄 사하실 약속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베푸시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 죄를 인정하고 또 자백하며 하나님의 죄사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 말하지 마시고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다. 그리고 죄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히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는 죄짓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또 주장을 했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범죄치 않았다, 이는 거짓말이죠. 스스로 속이는 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말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시편 14편 3절, 로마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세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었던 거죠. 어느 시대든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죄 인식의 문제가 심각해요. 죄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가 싫어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죄를 죄 아니다 말합니다. 문화다, 인권이다 라고 말하지 죄 아니라고 그래요. 죄라고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이 바로 죄다, 그 죄로 인해 죽는 거고 우리가 범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다 가르쳐주면 화냅니다. 공격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니 안타깝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싸납게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 뭘까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만희 신천지? 아니요.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가 떨어지게 하는 가장 심각한 이단,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복음이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이단이에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요,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 복음을 따라요. 그러면서도 이게 이단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주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이단적인 큰 문제, 바로 죄인식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자꾸 사회에 두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너가 죄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넌 잘못 없어, 이 사회가 너를 그렇게 몰고 간 거야.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어른들이 잘못이야, 정부가 잘못이고, 이 민주주의 체제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혁명적으로 뒤집어 버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촛불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단적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생명의 주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주셨던 바 생명과 복도 뺏기고 저주와 슬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리가 우리 속에서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가 달리신 십자가가 내게도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한 사실을 애통하고 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사하시고, 또 망가져버린 이 나라, 그가 다시 성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이 사회의 부조리 거기에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보시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빛 가운데 서고 진리를 따를 때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지고 참된 교회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고, 망가졌으나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